네, 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해서 떠나가는 하나님과 두 천사를 전송하러 함께 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비밀스러운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내용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그 자식과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심히 중하여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소돔에 가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향하는 하나님과 두 천사를 전송하려 함께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 나온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는 18절로부터 21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법칙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간직하고 계신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돈을 많이 번다. 주님을 따르면 사업이 잘 된다. 주님을 따르면 만사 형통이다. 주님을 따르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뭘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이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친밀하게 오랫동안 동행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깊이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나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더 아는 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우리가 아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어려우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사는 방법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오직 성령을 쫓는 건데 이걸 어렵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인도함 받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항상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성령이 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이분을 항상 의식하는 겁니다. 이분의 인도함 받으려면 이분을 인정하고 이분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분은 항상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귀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의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영의 귀를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은 전천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영 가운데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로 항상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 있잖아요. 시시로 기도하라는 말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시시로 무시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 인도함 받는 건 너무 쉬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이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분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이분이 말씀하는 그 음성에 들으려고 내 영의 길을 쫑긋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요. 평안이 딱 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소원함입니다. 그때 그 소원함을 따라서 말하고 행하면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계세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소원함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성령님께 주신 소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이렇게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이분께 길을 쫑긋 세우다가 이분이 주시는 그 소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행함으로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많이 공부했지만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도 보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직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것을 우리 편에서는 믿음의 그릇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그릇을 어디서 구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설 때까지 그 하신 말씀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대로, 감정대로, 환경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쥐하로 듣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그것은 그 자식과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후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택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누군가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닌 자기의 잔머리를 써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많은 그러한 실수들을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유지하고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시 없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런 짓은 20장에 가면 또 합니다. 구제불능이에요. 아브라함은 구제불능이라고.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구제불능이에요. 그리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는 그를 언약의 자손이 되기를 바랬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연약함이 많은, 그러므로 누군가를 가르치기에는 부족한 자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그 후손들의 신앙교육의 교사로 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약함을 알고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그 언약하심을 이루실 때 그와 그를 아는 사람들은 비로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아브라함 이상으로 연약하고 죄밖에 나을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배자로 부르셨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이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똑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것을 잘할 것도 없습니다. 또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낙마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친히 이루시는 주님만 기대하고 그 이루실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짱이처럼 노래만 부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그저 기대하는 자리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일상이 그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일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야망을 따라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주시는 그 인도한 만큼, 그 소원한 만큼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항상 가만히 서 있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보다 나서지 않고 그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그 뜻하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능력에 이끌려 그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것이 침이 돼가지고
그 짐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라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분명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할지 선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소원함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 소원함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갑자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염려 의심이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과연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과연 그러한가 알아보려고 소돔으로 내려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정을 정말 잘 몰라서 그들의 죄악들을 알아보려고 내려간다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들을 알아보고자 내려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죄악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내려가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시지만은 그 심판을 내리시기까지는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그런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명이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혹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그 마음에 꼭 영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 한 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이 죄에서 심판에서 불구덩이에서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약속대로 보내신 것이고 우리들을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대신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다 처리하시고 사망한 것을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복음 시대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을 회개하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꼭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꼭 모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 따라 하나님은 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 따라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런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가 회개케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친히 그 약속하신 바를 친히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항상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